혹시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이태백, 38선, 사오정, 오륙도. 아마 하나하나 각각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태백이 뭐냐?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8선은 취직해서 38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38세를 넘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오정은 이제 45세면 정년 퇴직할 때다. 그러면 오륙도는 뭐겠습니까? 56세에 아직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또 받아서 다들 어렵다 보니까 특히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취직하기가 어렵고. 근데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년들도 그 자리를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밑에선 자꾸 치고 올라오고 위에선 자꾸만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기 어렵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잘려나가서 다시 다른 곳을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저기서 지치고 힘들고 죽겠다라고 하는 아우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모습 같냐면 굉장히 아파서 신음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누워있는 그런 병자들 같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쓰러지고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희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 쓰러져 누운 베데스다에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걸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 누운 베데스다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일어설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오랫동안 병에 신음하는 누워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있는 곳이 베데스다 아닙니까? 근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집에 있는데 그는 어떠한 자비도 누리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걷고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을 참 비참하게 만들어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올스톱 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자기도 힘들지만 모든 가족들이 다 근심 걱정하면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질병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감염성 질환, 그리고 기능장애성 질환, 그리고 퇴화성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젊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걸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병들 중에 하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괴롭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그러면 정작 본인도 엄청 힘들겠죠.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그 병간호를 해야 되고 수발을 들어야 되는 가족들이라거나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8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나만 남게 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만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베데스다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의 물을 움직일 때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들은요,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나마 조금 덜한 환자들, 병이 위중하지 않은 환자들, 그래서 적어도 다리가 멀쩡한 환자들이 가능성이 높지, 중환자들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번이 실패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시도한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은 버리고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계속 붙들고 있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딱 한 명만 거기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극한의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꼭 이 환자들이 베데스다에만 들어가야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꼭 베데스다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전설 따라 산말리를 쫓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요, 공부하라고 하면서 막 닥달을 합니다. 공부해야지 성공한다. 공부해야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된다. 먹고 산다. 그러면서 애들 달달 볶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부만 해야지 성공합니까? 공부만 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부 말고도. 그러면 그걸 잘 키워주고 서포트 해주고 그러면요, 애들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못 들어갈 그 안 좋은 방법, 불가능한 방법 붙들면서 계속 고집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선물 가운데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주시거든요. 다양한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에 꽂혀가지고 그 선물만 받겠다고 주구장창 거기에서 목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넓게 시야를 넓히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집중해야죠. 그 선물 주시는 분을 집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우리의 질병 문제나 소외된 문제나 어떠한 영적인 문제조차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어려움을 늘 살피는 분이세요. 우리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서 소외되었고 실패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소외되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병자를 버렸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서포트 해줬을 겁니다. 돌봐줬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려 38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점점 지쳐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혼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마치 짐짝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의 짐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해야 될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38년 동안이나 오랫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를 딱 보면서 아셨어요.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보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큼 아픈지 얼마큼 아팠는지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압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찰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주님께서 지켜봐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들조차도, 내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힘들다고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관심 가지면서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이 자리로 찾아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질병, 내 고통, 내 아픔, 내 실패, 내 사정, 그것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베데스다 환자처럼 누워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환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법 저 방법 여러분들의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그것만 붙들고 고집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의 근본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쓰러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베데스다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을 만나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요,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자, 아까 전에는 우리가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되게 누워만 있는 사람들은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 줄 알아? 나는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실패했던 이 병자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자, 7절을 볼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베데스다에 물이 막 움직여요. 그때 막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물이 언제 움직이나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낚시를 하면 찌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고기가 물으면요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그것만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들이요, 물이 언제 움직일까 이것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꼼짝도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큼 못 움직이고, 움직여봐야 크게 뭐 변화가 없는 정도의 미세한 움직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내가 못 움직이니까 누군가가 나를 들어가지고 연못에다가 던져줘야만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 곁에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지인들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 병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병자가 하는 말 딱 듣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이게 38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노하우가 좀 생겼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이 조금씩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기어서 가든 아니면 몸을 뒹굴러 가든 어쨌든 하루에 1cm씩만 움직여 가든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움직여 갔으면 지금쯤 어디에 도달해 있을까요? 하다못해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바로 직전까지 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하는 걸 딱 보고 그냥 잽싸게 그냥 자기 몸을 날려가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면 그냥 저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야 누가 나를 들어서 거기다 넣어주길 바라는 것보다야 더 나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글렀어. 누군가가 나를 저기다가 넣어주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잠식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만약에 낫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왜 베데스다에 와 있겠습니까? 집에 있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왜 도움도 안 되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연히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가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 그의 생각, 이것을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하신 거예요. 바꿔주시려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한 게요,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어요 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예 낫고 싶어요 이렇게부터 말하죠. 그런 다음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말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건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서 핑계대며 안 된다는 말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요, 교학교 교사, 성가대, 또 뭐 식당에서 봉사한다든가 아니면 뭐 성가대 뭐 전도대를 뭐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맡겨주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맡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요래서 안 되고요, 저는 뭐 노래를 못해 성가대 못하고요, 저는 뭐 몸이 약해가지고 봉사를 못하고요, 저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교학교 교사 못하고요, 하여간 뭐 이런 저런 뭐 핑계를 대가면서 못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못한다라고 하는 말만 늘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건 내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실리적으로 일하는 게 맞죠.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오늘날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재가 부족하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인재가 부족하고 돈이 없고 그런 거 그게 어렵다는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죠? 근데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주저리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만 늘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비의 집에서 제가 능히 자비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됩니다. 주님 만나면 다 됩니다. 이런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비록 몸은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요.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귀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마을 들어가가지고 어떤 병자들을 낫게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 바로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되지. 아니 왜 거기 앞에서 말이죠. 예? 제가요 물이 동하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들어다가 거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나 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 의식의 변환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자꾸만 뭘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못합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존 맥스웰이 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영학 교수인 게리 해멀과 프라 할라드가 원숭이를 데리고서 실험을 했어요. 이 방 가운데에다 사다리를 하나 놓고요. 그 꼭대기에다가 바나나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넣은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제일 배고픈 원숭이가 제일 먼저 사다리를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찬물을 갖다 냅다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그 원숭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후다닥 내려온 거예요.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눈치만 보고 다시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원숭이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똑같이 찬물을 갖다 냅다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이 바나나를 잡으려고 할 때 찬물을 끼얹으니까 다시는 이제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을 바나나를 잡으려고 할 때 찬물을 끼얹는 장면을 못 본 새로운 원숭이를 투입해요, 거기다가.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바나나를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찬물을 맞았던 그 원숭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얘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잡아 끌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입니까? 무슨 심리예요? 내가 못 먹으면 너도 안 돼. 그거거든요. 이게 찬물을 끼얹어짐 당한 애들은 또 올라가면 찬물 세례를 받을까봐 감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겁나서. 그런데 아직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원숭이가 올라가는데 또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리씩 계속 새로운 원숭이로 바꿔갔답니다. 있던 놈 빼고 새로운 놈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찬물을 경험하지 않은 원숭이들만 있는데 근데 어느 원숭이도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실패에 익숙해지면요 시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실패의 늪에 빠져버리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 현장에서 할 수 없다 포기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 의식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랑크 베트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야구 선수였는데요.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는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보험 샐러리맨이 돼가지고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갔는데 29살 때 이거 하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실적이 안 나는 거죠. 이런 보험업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팔아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건 이제 바닥 나면은 그다음부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구인 광고를 내고요. 이제 이 직장을 사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하루는 이 보험회사 사장과 세일즈맨들이 회의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사장이 세일즈맨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영업은 결국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루에 4-5명의 사람이라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말 정말 별것도 아닌 말 같은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뭘 경험했냐면 정말 시커먼 먹구름 사이에서 해가 쨍 하고 뜨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자기를 생각했대요. 이봐 프랑크, 너는 튼튼한 2다리가 있잖아. 뭘 걱정해? 너도 매일 밖에 나가서 내 사람들을 만나서 너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프랑크가 나아가서 더욱더 영업을 하는 데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의 영업의 70%가 첫 번째 면담에서 이루어지고 또 23%는 두 번째 면담, 그리고 7%는 세 번째 면담에서 성사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근데 자기의 시간의 대부분을 그 7%에 이제 올인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앞에서 더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이제는 첫 번째 면담과 두 번째 면담 거기에다가 더 많이 할애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성공적인 세일즈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저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 목사, 너는 하루에 4-5명을 만나서 밖에 나가서 4-5명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너가 체험했던 그 신앙의 간증, 신앙의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눠 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전도가 안 돼,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안 돼, 어차피 해도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쓰러져서 누운 베데스다에서 가만히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지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부정적인 성격, 게으른 그런 습관, 패배의식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꼭 만나서 내가 이 수렁통에서 나와서 반드시 일어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 쓰러져 누워있는 베데스다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을 만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일어설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바꾸면 돼요.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이 실패할 때는요, 그럴 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실패를 자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이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가 한 게 무엇입니까? 뭐 했어요? 그냥 베데스다에 누워만 있었죠.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베데스다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걸어서 아니면 뛰어서 그 베데스다로 뛰어드는 사람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죠, 아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가든 굴러가든 하루 1cm든 0.5mm든 조금씩이라도 움직여가지고 그 직전까지 가 있다가 물이 움직이는 거 보고 풍덩 빠지는 그런 뭔가라도 했으면 그나마도 나은데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게 38년이나 된 겁니다. 자, 이 38년을 실패한 이 사람의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패한 이유만 주저리 읊고 있지 말고 그냥 내 말 듣고 일어나 걸으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과 관습을 따르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의 변화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을 움직일 때는요 머리로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을 들어서 몸을 움직이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면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자꾸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가 해왔던 그 습관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그런 영역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가대 지각하고 교회학교 교사 지각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교회학교도 일어나고 성가대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 성격 안 고쳐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성격 고쳐집니다. 내 병 안 고쳐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병 낫습니다. 나 뭘 해도 공부 못합니다. 공부머리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적 오르고 공부 잘하게 됩니다. 그럼 왜 안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단지 하나예요. 다른 뭐 큰 거 하라고 위대한 거 하라고 그런 거 원하는 거 없어요. 단지 하나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물론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이거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먼저 순종하라. 행동하라.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자 여러분 9절 볼까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럼 보세요. 순종하니까 주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듣고 행동하니까 일어나 걷잖아요. 기적입니다.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쓴 위르겐 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서 그거를 72시간 내에 안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놓고 72시간 내에 안 하면요 안 한다니까요. 나중에라서도 이거 해야지 라고 해도 결국 1%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각 실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민하지 마라. 재보지 마라. 계산기 두드려 보지 마라. 재보지 마라.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르면 나 손해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손해봤어요? 그건요 주님 말씀 따르다가 손해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해서 손해본 걸 수가 많아요. 주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손해봤을 수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손해 절대 안 봅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가만히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자비의 집에 누워만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내가 그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침식돼가지고
그래서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지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낫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울 방법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에서 어려움 당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아픔의 자리를 툭툭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